오늘은 추수감사주를 맞아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을에 추수하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거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맞을 이 절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17년 루트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종교개혁의 양상과 달리 영국의 종교개혁은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유럽의 종교개혁은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 진리의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이 영국의 종교개혁은 희한하게 왕의 결혼 문제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이제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 왕이 이제는 영국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 그러면서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이제 영국은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안에 있는 이 청교도를 아주 박해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믿도록 강요를 하면서 국교회를 믿지 않는 이 청교도들, 이 개신교들을 박해하여서 메리 여왕 때만 하더라도 300명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박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견디지 못한 이 청교도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향하기를 그들이 작정합니다. 그게 바로 1620년 9월 20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101명의 이제 이 청교도들이 드디어 2개월에 걸쳐서 이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오늘날 미국의 동부 해안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을 하지만은 신대륙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착할 시기가 1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곧 겨울이 닥치니 차가운 한파와 그리고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아메리카 신대륙의 풍토병에 걸려서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들이 수시로 습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봄에 이제 이들이 인디안들과 평화를 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인디안들에게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 종자를 이제 받아서 그리고 이 신대륙에서 이 개척을 하고 어떻게 농경을 이룰지 그것을 인디안들에게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을 그 광야를 개척을 하면서 양식이 없어서 일주일에 3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1621년 그해 가을에 이들이 이제 드디어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확이 얼마나 감사한지.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이 거둔 소출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안들을 초청하여서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1904년도에 선교사들이 바로 공회를 통해서 1904년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이 11월 셋째 주에 지키기로 하여서 지금까지 120년 정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농경문화권 안에서는 항상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를 지키는 이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문화권, 우리 한국과 일본과 이 중국, 이 동북문화권의 이 절기의 특징은 이 땅에 속한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1년을 24절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춘, 그리고 우수경첩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이 24절기로 나누는데 이 절기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이것은 기후와 이 날씨의 변화 이것은 바로 농경에 초점을 맞춘 농사를 위해서 초점을 맞춘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언제 농사를 준비할 것이며 또 언제 씨앗을 파종할 것이며 언제 추수를 할 것이며 이것이 이 24절기를 통해서 아주 촘촘하게 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씨앗을 뿌려서 언제 거둬서 언제 먹고 살 것이며 이 땅을 향한 것이고 우리 육체를 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 문화권의 일련의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절기, 이 성경의 절기는 이 땅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구속의 절기요,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 은총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이 기억의 절기라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그들을 돌보심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심을,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 절기의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잘 망각하는지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거대한 나라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주님께서 쪼개셔서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식량이 떨어졌다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밤사이에 엄청난 많은 만나를 내려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한 번이 아니라 40년간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바위를 터뜨리셔서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그 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목을 해결하신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산에 화염 가운데 불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함성을 부르짖을 때에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 세상의 인류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이 경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속히 배신하고 배교하고 또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구속을 항상 잊지 않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 7절기예요. 7절기. 1년에 7절기.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또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나게 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그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래의 존재가 노예임을 생각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인이 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1년에 이 7절기를 돌고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이 7절기 가운데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세절기는 지켜라, 이 반드시 세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처소, 그 성전과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신 오늘 이 세 절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회복해 하신 그 주님께서 지정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 감사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6월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파라오는 미련하게도 9가지의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의 방법을 정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뭐죠?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기로 주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태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도 초태생이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 우리 평강이 같은 경우에는 초태생이죠? 또 저희 집에는 정의가 초태생이 되겠죠? 우리 김혜건 집사님 댁에는 또 우리 가은이가 초태생이 되겠죠? 우리 우 집사님 가정에는 우리 장영 집사님 한 명, 여기 지금 계시는 분 한 사람 뿐이니까 우리 장 집사님 같은 분이죠? 여러분,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짐승도 마찬가지요. 이집트 땅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태생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초태생은 첫 번째 태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태생을 죽인다는 것은 초태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머지 모든 형제와 모든 짐승도 다 죽이겠다는 의미가, 이 초태생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집트 안에 있는,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짐승과 사람을 죽이시는데,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집에 들어가는 이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생명을 거두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는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너가다 패스오버, 여기서부터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는 온 이집트에는 모든 가정이 통곡의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누구 하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비로소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으니, 바로 이 일이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6장 1절과 3절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바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장 3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이 예식을,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니까 평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에 바로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다가 바로 그날 밤에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나온 날임을 평생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430년 동안 외세의 지배 가운데 있던 그 민족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방되어서 독립하여서 나온 민족과 인종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지킬 때도 특별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지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즉 발효시키지 않는 딱딱한 그 빵과 그리고 썬나물, 그 썬나물을 함께 먹고, 그리고 먹을 때는 손에 지팡이를 짚고 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긴박성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이것에 실현하라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교와 이 타락과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이 유월절의 정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해방되었다는 이 감격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이 신속히 다시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율법 가운데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절기 가운데 하나를 주님께서 지정하셨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집트 고신 지방에서 죽어간 이 수많은 어린 양, 이 피 흘림에 죽어간 어린 양은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실체는 무엇이냐? 이 어린 양의 실체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어린 양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그래서 인간이 지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고센 지방에서 어린 양으로 죽은 이 양의 실체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참된 실현, 참된 영적 유월절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된 어린 양이 되시고 참된 영적 유월절을 성취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자신들의 신분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구속의恩총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상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갈 존재인데 바로 골고다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십자가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감사절에 있어서 가장 감사의 핵심이 바로 이 영적 유월절, 이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이 감사가 먼저 돼야 돼요. 비록 1년 동안 우리에게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감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이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7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이것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 다섯오, 이 수는 열흘순,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절기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77절은 이게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기 때문에 7주간이 지나게 되면 77, 49. 바로 그 다음이 이 오순절, 이 77절이 되거든요. 그럼 이 절기의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시내산의 마지막에 당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오순절 77절을 그들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오순절 77절 때 어떤 일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 77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맹세하시면서
이들에게 이제는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삶의 규범이 이 율법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지만은, 비참한 노예였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바로 내 백성이다. 이 내 백성이란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의 셰큘라, 나의 보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노예로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아버지들이었는데, 바로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의 셰큘라, 나의 보물이다. 그리고 너희는 열방을 향한 나의 제사장 백성이다. 여러분,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보물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백성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양식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지상에 어떤 나라와 민족도 받지 않는 율법을 그들이 이 7.1절, 이 오순절날 그들이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오순절 7.7절에 무슨 절기냐? 이 절기는 바로 그들이 땅에서 추수를 거두는 절기예요. 바로 밀을 거두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유월절, 이 7.7절, 이 장막절, 여러분, 이 세 절기는 사실 이스라엘 그 땅의 풍토에 세 번의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세 절기는 사실 세 번의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보리 추수를 제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서 오순절 이 7.7절 여기에는 이제 밀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이 초막절은, 이 장막절 초막절은 나무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래서 올리브, 포도라든지 감람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마지막에 살펴볼 이 장막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율법을 첫 번째로 이 맞이한 이 오순절에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신약시대 때 와서 첫 번째 오순절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됐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이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신약시대 때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당신 자신인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오순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혈통적 이 장막 안에 제한됐다고 한다면은, 이 신약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장막이 이제는 모든 열방들에게 열려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참된 믿는 자들에게는 인종과 혈통과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교회는 유대인들끼리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이 지체가 될 수 있던 이 결정적인 이 원인은 이 7.7절, 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며 한없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의 소산을 모두 거두고 나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모두 이제 끝내고 나서 이들이 일곱째 달 15일 7일간을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히브리 달력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태양력은 한 3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달력이 7월 달에 한다면 여기에서 3달을 더하면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이 태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초막절을 맞이하는 7째 달, 이 7월 달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10월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7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는 특별한 것이 뭔가 하니까 집을 다 나옵니다. 집을 다 나와서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라든지 또 아니면은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덜버들나무 가지라든지 이것을 꺾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이 초막 속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것을 지켜가신 목적이 뭐냐? 바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막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장막 속에 살면서 주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간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장막절의 의미는 40년간 광야에서 그 황폐한 광야에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장막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 때 이 장막절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우리들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주님께서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 장막절은 40년간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소초를 거두지 않더라도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과 17절에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절기 가운데 특별한 당부를 오늘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기 가운데 특별히 3절기를 엄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 무교절과 77절과 이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께 배우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이것이 원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서 얼굴에도 보고 와야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다 나와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남자에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또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여성분들은 또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은 남자만 편애합니까? 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데 왜 남자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가지고 그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한 보충이 바로 11절이죠. 남자는 반드시 3차례 나와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11절에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과부도 함께 참여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남자와 함께 모든 식소를 심지어 노비들까지 또 외국인들까지 함께 데리고 나와서 이 거룩한 절기에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경험할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무엘의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함께 성소에 올라갔죠.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 예수님, 여러분, 어린이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남자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1년에 3차례를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종들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총이 새겨져 있는 이 절기에 대한 이 기억과 이 감사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로부터 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가 모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오늘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배우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주님께 배웁지 말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각 가정과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이 지정하신 제사의 제물들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죄제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번제는 뭘 드리고, 주님께서 모든 제사에 합당한 제물을 주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드릴 제물이 없는데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황소를 드리도록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주님을 배움는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왜 주님께서는 헌금을, 주님이 돈이 필요하셨을까요? 주님이 제물이 필요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많은 보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공통된 보물을 하나를 들라고 하면 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물이고 남편도 보물이고 배우자도 보물이지만은 여러분, 돈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 번의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가벼운 제사와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싣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드린 방식이 바로 예물을 드린 방식임을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급하셨죠. 바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바로 주님께서 먼저 이 복을, 먼저 가정과 개인과 물질을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을 따라 그렇게 드릴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먼저 약속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러면 누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헌신하고 우리의 소유를 헌신하고 우리의 보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을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기적을 체험한, 이적을 많이 체험한 체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 바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 현재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사람이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전라남도에 가면 여수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여수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지금은 이제 연륙고를 통해 가지고 다리가 나아졌습니다만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록도 섬은 일제시대 말기에 육지에 살고 있는 많은 나병 환자를 이제 분리 격리 수용을 한다고 소록도의 그 섬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은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연륙고, 그러니까 이 소록도와 육지와 이 다리를 연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에서 한 10년도 정도 그때 좀 육지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제시대 때 소록도 들어가서 연세가 그분들이 70, 80, 90이 되도록 육지 땅을 밟아보질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10대, 20대 때 들어갔던 그런 여성분들이 8, 90대 권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0년도에 여수시에 교회가 한 300개 정도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300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소록도 교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이 소록도 교회가 여수시에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지 아십니까? 30개 교회를, 300개 교회 가운데에 30개 교회를 이 나병 환자들이 개척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 건축을 하고, 여러분, 그 나병 환자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나병 환자가 한 분 계셔서 저희 친척 숙모님이셨습니다. 산기슭에 초가집을 짓고 그분이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가셨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어릴 때에 그분 앞에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꼭 조카라고 저를 부르다가, 뭐 대추라든지 뭐 밤이라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이 다 이게 썩어가지고 이 손바닥밖에 없습니다. 이 손바닥에 있는 대추를 이걸 저한테 주는데, 아주머니가 주시는데 이거 받아 먹을 수도 없고 안 받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 어릴 때 기억은 울면서 도망간,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여수 시내에 30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30개 교회를. 그것이 바로 뭘까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머리 다 빠지고 코가 다 썩어버리고 귀도 다 떨어지고 손발가락 다 떨어지고 그런 괴물 같은 그런 형체지만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믿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는 거기에 그분들이 모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히 우리 영혼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유가 없어도 감사하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없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세상 것들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릴 만한 그런 감사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커다란 기적을 보고 엄청난 표적을 보고 엄청난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이적을 보고도 왜 그들이 속히 배교하고 또 우상숭배 속으로 떨어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은총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불신앙으로 배교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님 앞에 서지만은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니, 내 심령에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니,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몸만 교회에 오지만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일곱절기, 이 세 절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일곱절기와 이 세 절기의 이 정신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주일의 정신에 일곱절기의 모든 정신이 수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다른 절기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성이나 환상을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일 예배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 주셨던 모든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다른 것을 헤매지 말고, 다른 은혜 방편을 구하지 말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심령 가운데 오늘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